오늘은 이제 영생에 대한 묵상과 이 세상을 사는 삶의 자세, 이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데, 지금까지 했던 거는 이겁니다. 상본에서는 성령은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 그로 말미암아 그게 그 신자의 그 첫걸음이다. 신자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 믿음과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자다. 그래서 그 거듭나는 자는 뭡니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 내가 중생했다라는 것, 내가 정말 믿음 가운데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그러면은 이전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신자는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났다, 그러면 이전의 삶을 벗어버립니다. 이전의 삶을 내려놓고 새 사람과 같은 말씀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그 은혜의 길을 걷는 게 신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신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이 여정이 매우 고달픕니다. 맞죠? 고달픔뿐만 아니라 매우 그 길이 고통과 괴로움과 핍박과 때로는 그와 더불어서 우리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 그와 더불어 우리는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한 수많은 피곤함도 있을 거고, 수많은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반대도 부딪힐 거고, 그러니까 신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의 여정이 매우 괴롭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게 쉬울까요? 정욕대로 사는 게 너무 쉬워요. 그게 보세요. 공부하는 것보다는, 맞죠? 게임을 하는 게 더 쉬워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내가 1박 2일 여행 가는 게 더 쉽고 즐거워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가만히 내버려 두잖아요. 즉, 이 죄인을 가만히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한 채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그 죄인된 사람이 스스로 놀라운 진리를 터득하고 스스로 놀라운 뭡니까? 진리를 깨달아 새 사람이 된다? 맞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죄인을 그대로 냅두잖아요. 그러면 그 죄인은요, 끊임없이 어디로 갈까요? 죄악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죄를 향하기에 발빠르다라고 하거든요. 성경에서는. 죄를 짓는 걸 더 즐거워한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죄인의 이 본성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끊임없는 내 본성의 육체의 죄악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와 수많은 경건의 훈련들을 통해서 내 육신의 정력을 꺾어 누르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이잖아요. 이게 매우 어렵다라는 겁니다.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핍박과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잘 안 되니까. 잘 되면 누구나 다 하죠. 맞죠? 근데 이게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니까 때로는 좌절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걷는 겁니다. 신자는. 그럼 이 길이 다냐? 우리는 감히 이 땅에서 걸어감에 있어서 다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그 길만 걸어간다면 누가 걸을까요? 아무도 저라도 안 걸을 것 같아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단순하게 고통과 단순하게 핍박과 그래 걸어가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여정이 전부 고통만 있다라면은 아무도 안 걸어갑니다. 칼빈은 그래서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이 매우 고통스럽다, 매우 괴롭다, 매우 어렵다라고 하지만 9장과 10장에서 뭐라느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본다? 영생을 바라봅니다. 이게 9장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삶의 자세를 배웁니다. 10장. 그러니까 삶의 자세라고 할 때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배웁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을 대하는 자세, 이제 신자로서 그 영생을 이 땅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이런 전부 고통스러운 그게 아니라 우리 애가 걷는 그 길이 매우 매우 고통스럽고 괴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뭐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그 소망함을 가집니다. 그 영생에 대한 소망함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진리 때문에 겪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큰 힘든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삶의 자세를 배워나갑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신자가. 그게 바로 9장과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9장에서 1절과 2절에는 환난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삶에 대한 과도한 애착을 버리게 하신다. 한마디로 이런 수많은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목적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신자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허락되어지는 그 고통,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환난,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칼빈은 그 목적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죠? 이 세상에 대한 과도한 애착을 버려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신자들이 때로는 고통을 허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큰 어려움을 허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큰 괴로움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신자들이 이 땅에 과도한 애착을 가지지 마라. 그걸 허락하신 것이다. 그 목적이에요. 믿는 자가 다 부자 되면 얼마나 좋아요, 맞죠? 저기만 다 고개를 끄덕거리고 믿는 자가 돈 걱정 없이 전부 다 부자라면 참 좋겠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자녀들 또 이제 2명 더 나오고 나중에 4명 나올 거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의 자녀를 두는데 모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첫째만 잘 되고 둘째는 니는 니 알아서 해라. 첫째니까 네가 다 알아서 하는 거고 둘째는 나중에 나온 애라서 내가 더 가르치고 내가 더 그럽니까? 아니에요. 첫째든 둘째든 나의 모든 자녀가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 잘 돼야 되잖아요, 맞죠? 잘 되고 아니면 이 땅에서 부유하고 이 땅에서 형통과 끊임없는 수많은 노력을 안 해도 얻어지는 많은 이 땅에서의 유익들 다 받고 싶죠. 근데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신자들에게 고난과 큰 어려움과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이 세상에 대한 과도한 애착을 버리게 하는 거다.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목적은 이 세상에 대한 뭡니까? 과도한 애착을 버리도록 이 목적이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적을 두시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칼빈은 그에 대해서 뭘 하느냐 이거입니다. 좀 전에 말했죠. 사람의 이 본성이라는 것이 매우 매우 참 재밌는 거다. 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 매우 매우 오묘하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인간의 본성이요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끊임없이 그렇죠. 이 세상에 대한 애착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칼빈이 볼 때 성경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금하시고 때로 우리를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길에서 끄집어 얹으시고 때로는 고통과 큰 어려움과 핍박과 큰 위기를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된 길로 걷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막으시고 어떻게 보면 그에 대해서 가로막으시고 우리를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잖아요. 우리의 이 인간의 본성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 애착으로 나갑니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거나 이 세상을 더 갈망하는 길로 나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9장 1절부터 2절에
신자는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간다. 이거는 제가 서로 했죠. 맞죠? 신자는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산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통한 환난의 목적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될 수 있는 대로 현세의 삶을 무시하고 그리하여 내세의 삶을 바라고 소망하도록 자극을 받는 데 익숙하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다. 이 세상에 대한 과도한 애착을 버려서 어디로? 영생을 바라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면서 뭐냐?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향한 애착의 종으로 매이려 하는 게 누구다? 사람이다. 아시겠죠? 여러분 진짜 농담아이가 하루를 기도 안 하고 하루를 말씀 안 보고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신앙의 의무를 행하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은혜로는 안 나갑니다. 끊임없이 어디로요? 이 세상의 정욕으로 계속 손을 뻗어 나가려고 해요. 그게 우리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본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끊어내고 잘라내고 본성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교정이다. 뭐라느냐?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의 본성을 교정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삶의 온갖 비참한 상태들을 증거로 제시함으로써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삶이 헛되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도록 하신다.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교정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 대한 그 애착을 어떻게 해요? 버리도록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교정하신다. 그러면서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때로는 그 신자의 삶에 고난을 허용하시기도 하고 그 신자의 삶에 핍박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욥과 같이 맞죠? 그와 더불어 또 사용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타산지석. 타산지석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되어진 일들을 보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타락한 백성들이 어떻게 비참한 현실에 놓여져 있는가 그걸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교정하시고 고치도록 하신다. 아시겠죠? 이런 하나님의 교정에 대한 신자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이 세상의 삶이란 그 자체로 판단하며 괴롭고 풍파가 많고 온갖 면에서 부패해 있으며 어떠한 점에서도 복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비로소 십자가의 연단을 통해서 올바로 증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는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모든 교정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신자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지금까지 신자는 어떤 길을 걷는다? 십자가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걷는다. 그러나 그 길은 고통이다. 맞죠? 고통이고 큰 어려움이고 괴로움이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 땅을 걷는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뭘 허락하신다? 영생이라는 것을 보게 해주신다. 그러면 그 영생이라는 것을 보게 함에 있어서 신자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교정해 나가시는 거예요. 세상의 고통과 세상의 환난과 세상의 큰 어려움을 허락해서 교정해 나가시고 때로는 타산지석과 같이 다른 이가 그렇게 살았을 때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간 걸 보여주심으로 신자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정하실 때 신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교정에서 그걸 바라보는 신자는 내가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딱 여긴 거예요. 아시겠죠? 이 신자입니다. 고쳐나가고 수정해 나가고 이게 신자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질문에 제가 달았죠.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이러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을 교정하심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약한 성향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정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교정받는데 고쳐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뭡니까? 고치지 않는 거. 더 악하게 된 거. 이건 뭐냐?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뭘까요? 엄밀히 따지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닐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이 본성이 뭔지 아세요?
괴로움을 피해서 더 큰 비참함에 빠지는 게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교정해 나가시는데 때로는 그 삶에 큰 위기, 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이 죄인된 본성이 어떻게 합니까? 그 큰 위기와 어려움을 잊고자 어떻게 합니까? 다른 쾌락을 쫓아요. 그걸 잊고자. 그 순간을 내가 피하려고 더 큰 쾌락을 찾아서 나가버립니다. 순간 잊어지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하는 게. 뭐 마약을 한다든지 큰 잘못된 정욕의 길로 간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교정해 나가시는 것을 외면한 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더 큰 쾌락과 죄악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점점 빠져듭니다. 그러니까 비참한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교정하는 것을 외면한 채 어떻게 해요? 더 비참한 삶으로 살아가는 매우 큰 고통의 사람이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제 삶의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자세냐? 보세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이제 가볍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합니까? 교정하시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삶을 이용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보여 어떠하든지 신자의 삶을 교정해 나가시고 고쳐 나가시는데 그러면 우리 신자는요 그것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 면밀하게 그것을 살펴보고 파악하고 조심히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자는 그렇게 수정하시고 교정해 나가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며 그 길을 나가야 돼요. 그러면 신자가 영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의 족쇄를 깨뜨리고 거기서 벗어나도록 부지런히 노력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킨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의 부르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흔들어 깨워 나탐에서 벗어나며 그리하여 세상을 무시하며 전심으로 내세 삶을 사모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한마디로 신자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뭡니까? 주도 면밀히 살펴보면서 내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하냐? 내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걷고 있느냐? 그것을 잘 파악해서 더욱더 어디로? 영생의 그 길로 그 십자가의 길로 나가는데 힘써야 된다. 그게 어떤 거다? 신자의 의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 있어서 이 세상의 삶에 대한 바른 인식이 영생에 대한 묵상으로 이어져야 된다. 한마디로 이제 신자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볼까요? 덧없다. 한마디로 신자는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뭡니까? 결코 이것이 나에게는 완벽한 것이 아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는 신자가 이 땅을 바라보며 있어서 영생에 대한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갈망하며 이제 신자는 이 세상을 이제 바라봅니다. 어떻게 보느냐? 덧없다. 이거는 무시가 아닙니다. 무시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뭡니까? 여기서 뭐 무시한다? 나는 이제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나는 회탈했다. 이건 어떤 겁니까? 어떤 종교예요? 불교예요, 불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 세상과 나는 관여가 없다. 이는 불교입니다. 신자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신자는 이 세상을 발을 딛고 살아가요. 그러나 신자는 이 세상을 덧없다. 이게 뭐냐? 신자는 이 세상에 목적을 두지 않는다. 그게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신자의 시각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 할까요? 여러분 많이 표현합니다. 신자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그게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세계관이 뭔지 아세요? 이 땅을 바라보는 눈, 시선입니다. 그게 세계관입니다.
그러면 신자의 세계관은 결코 이 땅에 목적을 두며 이 땅의 전부고 이 땅에서 주는 것이 완전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땅은 때로는 덧없는 것이고 이 땅은 신자에게 무익한 것이고 이 땅에는 신자가 완전히 주인처럼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정류소와 같고 나그네와 같고 잠시 있다고 하는 그런 곳이다. 왜? 우리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영생과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세계관을 가집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한 신자는요, 보세요. 참 재밌는 게 신자가 이 세상에 대해서 덧없다. 이 세상은 결코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라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근데 칼빈은 이것조차도 주의하라고 합니다. 두 가지 반응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허무주의. 허무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허무하다. 그래서 이 세상은 덧없다. 이 세상은 별거 아니다. 이 세상은 결코 나와 관계해서 안 된다. 나와는 관계없는 세상을 금욕.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세상을 외면하고 이 세상을 거부하는 것. 왜? 난 이 세상이 아니니까. 맞죠? 이런 오류가 빠집니다. 또 어떤 오류에 빠질까요? 네? 쾌락주의. 쾌락주의라고 하는 건 방탕. 방탕한 삶에 빠집니다. 왜요? 그죠? 이 세상은 나와는 상관없고 이 세상은 결코 나에게는 허용 안 되고 이 세상은 나에게는 이제는 상관할 수 없는 세상이니까 나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임하고 방탕하며 쾌락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칼빈은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덧없다.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두는 목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감사로 바라봐야 된다. 감사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선물로. 정말 제 기독교 강의를 읽어보면 여러분 신앙의 그 정도를 너무나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금욕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화를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을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있음의 결과가 알죠?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은 결과로서 제 이 몸이 너무 과다해서 우리에게는요 그 재화를 가지고 이 땅의 음식을 즐겨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안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재화를 가지고 안락한 집에 살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것만을 목적으로 해서 신자는 나가지 않는다. 보세요. 서울에 요번에 보니까 좀 깜짝 놀랐는데 국민평형이 32평이 33평이 국민평형이에요. 59제곱미터인가 60, 하여간 국민평형, 서울의 국민평형, 강남의 국민평형 요번에 얼마에 팔린 줄 아세요? 천정을 떨어서 뭐 달을 뚫었다고 하던가 60억에 팔렸대요. 30평이. 평당을 얼마입니까? 2억이에요. 그러니까 살보세요. 나는 지금 뭡니까? 저 의정부, 저 위에 살고 있는데 나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저런 강남의 집에 내가 똘똘한 한 채, 그 한 채를 그렇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육신의 심, 이 땅에 고되게 일을 하다가 집에 왔을 때 쉴 수 있는 그 안락한 장소, 그런 집은 우리가 누릴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의 세상에 바라보면서 칼빈은요 감사로 봅니다. 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신자에게 쓸 수 있는 것, 신자에게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을 주신 것은 뭐냐? 이 땅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히 대하도록 하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두 길 가운데서 여러분 중도를 잘 지키셔야 돼요. 금욕으로 나가서도 안 되고 쾌락과 방임으로 나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자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게 보세요. 세계관의 중요성이 여기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세계관은 뭡니까? 이 땅에 온전한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맞죠? 이 땅의 목적이니까 내가 이 땅에서 벌어들이는 수입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핵심은 내가 얼마만큼 타인보다 내가 잘 사느냐, 그 비교와,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더 저들보다 월등히 높아지느냐, 이게 딱 관계 있어요. 근데 신자는 그게 아닌 겁니다. 이 세상을 바라봄에 있어서 이 세계관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가 더불어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덧없는 이 세상의 삶을 신자는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선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삶의 자세를 가지고 그걸 사용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3페이지의 마지막입니다. 3페이지를 우리 뛰어넘어서 3페이지를 보십시오. 3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에 위에 보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소명이 바른 활동의 시작이요 기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게 신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에게 이렇게 주어진 건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그 선물을 가지니까 내가 주인처럼 행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고 맡겨주신 거고 나에게 허용하신 거라면 나는 누구의 뜻과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서 그것이 바르게 사용되어지기를 바란다. 그게 뭡니까? 세계관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는 세계관. 왜? 이 땅은 덧없고 이 땅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베풀어 준 것을 가지고 내 쾌락과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그걸 목적으로만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에서도 이 땅에 이 페이지에 질문에 이 땅이 하나님의 신자에게 주는 선물을 경험하는 것이 할 때 자칫하면 오류에 빠지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되냐 쾌락주의에 빠진다. 그리고 금욕주의에 빠지는 이런 오류에 빠집니다. 보세요. 달란트 비유 보면 이것도 나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고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도 우리는 안 된다. 그러면 신자가 이 세상의 선물을 대하는 태도는 뭐냐? 신자는 더욱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가운데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일에 더 깨어있고 더 열심히 내야 된다. 선물이지만 어디를? 하나님 나라를 더 바라보는데 열심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자요. 신자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와 더불어 이 신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영생에 더욱더 온 힘을 기울여야 된다. 그에 대해서 반드시 나오는 자세 그게 있습니다. 때로는 풍족하더라도 그의 신자가 연연해 하지 않으니까 보세요. 그 풍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신자는 어떠할까요? 감사하고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흡사 누구와 같을까? 성경에 자기의 전 재산도 잃고 자신의 자녀도 다 죽고 욥과 같죠. 엄청난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고 거부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녀도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말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만이 영광을 받을지어다. 연연해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본 거는 영생인데 그게 신자의 삶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에 죽음을 극복하는 신자는 훗날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있음을 알기에 신자는 죽음 앞에서도 담담하다. 이런 물질의 뿐만 아니라 또 신자는 어디에서
그 죽음 앞에서도 의연히 대체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 보세요. 그들의 세계관에서 제일 큰 괴로움과 고통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어둠이 나를 비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일신문 대특종이라는 책이었어요. 아직도 기억합니다. 내일신문 대특종. 뭐냐면 신문인데 내일 일어날 일을 기록한 신문이에요. 예언신문이겠죠. 그게 내일 일어날 일이 뭐냐면 그 버스 회사의 회장이 내일 아침 이 시간대 암으로 죽는다. 그걸 알려주니까 그 버스 회사 사장이 뭐라는 줄 아세요? 하루에 이 버스 한 대에 들어오는 수입이 1,000만 원인데 내가 이 한 대만 가지고 있으니까 내 회사에 지금 이 버스 500대인데 그러면 하루에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라는 거예요? 50억이죠. 그 50억을 내가 하루에 벌어들이는데 내일 죽는다고? 뭐라는 줄 아세요? 이 신문을 수정해 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나는 당장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죽기가 매우 매우 싫습니다. 그 죽음 앞에 이 세상의 애착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근데 신자는 나에게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 어떻게 한다? 의연히 대처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안에서 내려놓고 의연히 걸어갑니다. 더 재밌는 예화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 교부 이름이 초대교회 이름인데 하여튼 그 로마 황제 이제 보내가지고 잡으러 왔어요.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 80 어르신이에요. 그러면서 잡으러 왔는데 식사했는가 밥 다 먹이고 그러고 나서 자기 잡혀가면서 묻지 마라. 내가 그냥 끌려갈게. 그러면서 이게 너무나도 명망 있고 너무나도 이 사람이 인품이 대단하니까 그 지역을 관할하는 총리가 제발 예수를 부인하시오. 그러면은 이 화영에서 당신을 건져주겠다. 당신은 정말 예수만 안 믿으면 정말 명망 있고 뛰어난 학자고 뛰어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뭐라는지 아시죠? 유명한 말. 내 일평생 80 동안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나를 보여주신 그 주님을 내가 부인한다니요. 내가 그냥 이 불길로 들어가겠습니다. 라면서 어떻게 해요? 걸어서 그 화영의 불길로 들어갑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리고 자기를 잡으러 온 그 로마 군병 앞에서도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라고 해요. 신자는 이 땅에서의 재화뿐만 아니라 그 죽음 앞에서도 신자는 어떻게 대한다? 의연히 감사함으로 대처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영생을 사모함의 위로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고개를 위로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아무리 악인들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며 자기들이 지닌 모든 화려하고 사치한 것들을 자랑하며 온갖 즐거움을 다 누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더 나아가서 악인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그들의 교만 때문에 모욕을 당하며 그들의 탐욕 때문에 약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모든 악조건들 속에서 꿋꿋하게 견디게 될 것입니다. 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한 번씩 그러길 바라요. 때로는 이 땅에서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수많은 좀 자랑거리들이 많잖아요. 나는 몇 평의 집에 사니? 나는 차가 뭐니? 나는 요번에 이런 대학에 가니? 직장에 가니?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참 요동칠 때가 참 많습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보여지는 일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이 뗄 수가 없으니까 끊임없이 그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일렁이는 파도와 같아요. 계속 영향을 받아요. 칼빈은 뭐라 하느냐? 그 모든 악인들의 형통함과 악인들이 괴롭히는 상황에서도 어디를 보라? 하늘을 우러러 영생을 보십시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악인들이 볼 때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는 그런 게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늘을 보시오. 내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신앙의 때로는 이 놀라운 영생에 대한 그 소망은 여러분의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게 뭐냐? 모든 악조건들 속에서 꿋꿋하게 견디게 되는 은혜다. 이 은혜가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떡하지? 오늘은 여기까지. 네, 다음 주에 우리 10장 할게요. 10장은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신자의 삶의 자세인데, 거의 다 한 겁니다. 보시면은, 금욕과 방탕, 맞죠? 두 가지의 이런 잘못된 길에 빠지는 거. 안 꺼도 돼. 그리고 또 세상을 향한 원리도 하나님이 섭리로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사용할 때 그것들을 만드시고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서 사용하면 잘못을 범하지 않는다. 이 세상을 볼 때 그냥 다 마무리할게요.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목적도 그것들을 지으신 분을 알고 또한 그의 은혜에 대해 감사를 느끼도록 가르치기 위함이다. 당신에게 이 선물을 준 이유는 뭐냐? 뭘 가르치기 위해서다?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만물을 향한 신자의 원칙이 무엇이냐? 3페이지에 첫째, 나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면 누구의 목적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되어지면 그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한다? 연연해하지 않는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나에게 허락하실 수도 있고 거두실 수도 있고 나에게 그것을 허용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로막으실 때도 있고 그러니 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결코 어떻게 한다? 연연해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이 세상의 삶에서 나는 연연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뭐라느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7장 31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게 뭘까요? 세상에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하는 것처럼 하라. 이 땅의 외형은 다 지나간다. 이 말이 뭡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물건을 쓰되 쓰지 않는 것처럼 쓰는 사람. 있으나 없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 그에 연연해하지 않는 사람. 그에 영향받지 않는 사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몇십만짜리 유명한 그 음식을 먹냐 아니면 몇천짜리 편의점 음식을 먹냐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나를 뭡니까? 기준하는 기준점이 아닙니다. 그리고 카토와 우리 수많은 믿음의 격언이 뭐라냐? 파란 글씨 보면 육체에 온통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대개 어디에 별 관심이 없다? 자신의 영혼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당연한 겁니다. 육체에 내 온 신경이 쓰이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안 돌봅니다. 근데요, 재밌는 거는요, 내 영혼에 대해서 지극히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요, 관심 없어요. 내 영혼에 끊임없는 갈망이 있는 사람은요, 내 육체에 대해서 내가 뭘 입니, 내가 뭘 하고 이 땅에서 뭐가 주어지니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보면 자기의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 일에 몰두하는 사람은요, 주변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걸 이루기를 정말 쓰니까 내 주위에 온통 신경이 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육체에 관심을 두면 내 영혼에 관심이 없고 내 영혼에 관심을 두고 있으면 어디에 관심이 없다? 육체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내가 갈망하고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관심 없이 바라봅니다. 연연해하지 않게 바라봐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풍부한 상태를 검소하게 견디는 것은 물론 빈곤한 상태를 평화롭게 인내로 견디는 법을 배워야 된다. 한마디로
내 삶에 더해진 거 하나님의 선물이잖아, 맞죠? 그 선물이 더해질 때 어떻게 살아가라? 검소하게 살아가라. 때로는 그것이 없을 때는요, 인내를 배우는 삶을 어떻게 하라? 살아가라.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재산을 한꺼번에 받았을 때, 엄청나게 돈을 한꺼번에 받았을 때 뭘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집 사고, 차 사고, 뭐 사고, 뭐 사고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풍족할 때는 검소하게 사는 삶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부족할 때는 견디며 인내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그래서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서 뭐 할 때가 있다? 정산할 때가 있습니다. 부유한 자는 반드시 그 부유에 대해서, 가난한 자는 반드시 그 가난에 대해서 정산할 때가 있습니다. 맡기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정산합니다. 그래서 신자의 자세는 뭐냐? 각자가 받은 소명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자의 삶, 이런 신자의 자세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은 너무나 잘 가르쳐 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이 있으니까 당신은 어떤 그릇 되라? 금그릇 되십시오. 그래서 앞자리는 금자리, 뒷자리는 은자리, 맨 뒷자리는 어떤 자리? 아, 들어보셨어요 이거? 똥자리 해가지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은 축복 못 받아. 이런 이상한 말을 읽어가지고 해요. 그 말이 아닙니다. 뭐, 어떤 말입니까 이 말은? 이 말씀은 어떤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대로 그 사람이 쓰이기에 합당하게 인정하고 믿고 나가면 그게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적당한 글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귀한 대접으로 만드셨다면 그 사람의 그릇이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천한 그릇으로 만드셨다면 그렇게 쓰인 걸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인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께서 뭡니까? 만들어서 쓰실 때는 그에 따라 하나님 앞에 뭐 할 때가 있다? 정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천하게 만들면 그 천한대로 사용됐는지를 정산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뭐가 나을까요? 뭐가 나아요? 엄청나게 많이 맡겨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 정산할 때 됐는데 나는 한 1분 만에 끝났어요. 어제 올라왔는데 너는 정산할 게 별로 없네. 내게 맡긴 게 많이 없네. 할렐루야고 난 나왔습니다. 근데 뭐 엄청 많아요. 정산할 게 너무 많아요. 어디 보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보시면서 이야 나 너에게 이렇게 많이 줬는데 너 너에게 이렇게 많이 맡겼는데 어디 보자 해서 정산을 막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뭐가 나아요? 적당히 맞죠? 그러니까 난 여러분 신자는 이 세상을 볼 때 연연해하지도 않고 때로는 풍족해도 교만하게 육체의 정욕이 안 빠지고 검소하게 가더불어 없다고 해서 빈곤하게 원망하고 그러지 않고 인내하며 견디는 걸 배우고 가더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훗날 맡기신 거에 대해서 정산할 때가 있음을 알기에 나에게 주신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누구다? 신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 은혜가 있길 바라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실 때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겸손하게. 때로는 거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인내요. 훗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정산하고 찾으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참 잘 행하였도다.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 있기를 전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볼 때 악인의 형통, 악인의 잘됨 너무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그럴 때라도 영생을 보십시오. 하늘을 보시고 나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